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신인 하빌의 단계에 들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므로 자신 안에 자신의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발견되는 완전한 수준이 되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이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 안에 자신의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 안에 주님만 발견되는 완전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발견하여 순종함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자신 안에 자신의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자신 안에 주님만 발견되는 완전한 수준이 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자신 안에 이 말씀과 반대되는 자신의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자신 안에 이 말씀만 발견되는 완전한 수준이 되셨습니까?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하듯이 상대에게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주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좌우 옆 사람들한테 제가 당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주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께 주께 하듯 말과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당신의 나에 대한 말과 행동은 주께 하듯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분께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말과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당신이 나에 대한 말과 행동은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 말씀에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 안에 이 말씀과 반대되는 제 모습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이 말씀만 발견되는 완전한 수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가족들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하듯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을 대할 때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하듯 할 때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상대에게 외면을 당하고 푸대접을 받았을 때라도 상대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하듯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제 원통함을 토로하고 위로를 받고자 했더니 주님은 도리어 제가 주님께 그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저 사람들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푸대접을 했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를 외면하고 푸대접하는 거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마다 뉘우치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저의 불순종이 주님을 외면하고 푸대접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대에게 외면을 당하고 푸대접을 받았을 때 심히 상했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당한 외면과 푸대접이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에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푸대접할 때도 많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외면하고 푸대접할 때도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도 외면하고 푸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런 저의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임을 보여주시고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부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될 때도 있지만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기에 다시 이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때 율법 행위로 돌아간 것이고, 이 율법 행위를 통해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 단순히 주님을 찾고 불렀을 때 도리어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발견하여 순종함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자신 안에 자신의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자신 안에 주님만 발견되는 완전한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악가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그 주님의 물과 피를 여러분 손으로 받아 다 마시지 않겠습니까? 남김없이 마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물과 피를 우리가 다 마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물과 피를 다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마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김없이 마셔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 기분하고 맞지 않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마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김없이 다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못한 것입니까? 아직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완전한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완전해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율법의 저주, 곧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아직도 율법 행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완전한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율법의 행위를 그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르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까?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흉악범들 중에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기에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 중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매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열매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 아직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르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그저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갈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율법을 팽개치고 안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했다니까요. 율법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죽은 사실을 바르게만 알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듭난 여러분은 주님을 머리로 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거듭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 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나는 그냥 은혜 가운데 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은 자가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은 주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켜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에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곧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또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기에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다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절망한 상태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이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열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바로 그것인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곧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옛 생명과 옛 마음과 옛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아나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양심이 도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자신의 옛 생명으로 또 산단 말이에요. 자신의 옛 마음으로, 자신의 옛 생각으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는 내 스스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만 위에서 살아야죠.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전인구원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인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옛 생명으로, 자신의 옛 마음으로, 자신의 옛 생각으로 또 살고자 하는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근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이,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것만 봅니다. 더러운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한 것만 보고 깨끗한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뭐예요? 더러운 것을 듣고 더러운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벌써 타락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이런 마음들 다 드러내십니다. 왜요? 주님 마음 아니니까요. 그럼 발견될 때마다 아이고 이것도 참 주님 마음 아니었었는데 내가 속고 있었네 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다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하지만 뭐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에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의 말과 행동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 혼자 그냥 막 산단 말이에요. 전혀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스스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비겼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담임 목사하고도 비긴단 말이에요. 양육을 받으려고 안 합니다. 통치를 받으려고 안 해요. 왜요? 마음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러나면 야 내가 교만의 끝이 왔구나. 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겪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부목사님부터 해서 전도사님 또한 웬만한 일꾼들은 저하고 다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 목사님 보기도 싫어가지고 떠나려는 마음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났으니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 마음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인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하고 여러분이 부딪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부딪히겠어요? 부딪혀봤자 여러분은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딪혀서 여러분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머리급들밖에는 없어요.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사모님들이 여러분하고 뭐예요? 흔드는 역할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 받지도 않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무슨 내가 시험을 당합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머리급들하고 부딪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낮추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당하는 시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시험과 동일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했던 세 가지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던 바로 그 시험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들은 실제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기에는 거짓 은사들도 포함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오는 시험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실제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습니다. 왜 이단교회가 부흥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세계 각처에 수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이 세 가지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곧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니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인구원을 얻은 신자에게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 자기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불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만이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부르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그럼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